레위기 4장 27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 삶의 준비를 늘 다시 점검하시고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맨 처음 번제를 배웠는데, 번제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에는 상번제 이렇게 나오죠. 매일 상자를 써서.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이 상번제를 드렸고, 이스라엘의 선왕들은 그 상번제를 늘 함께 하면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몸과 자기의 삶을 지켰고, 여러 세상 세파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일 예배하던 자로서, 상번제 드리는 자로서 여러분 삶에 승리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제단을 이렇게 매일 쌓는 여러분들은 그 상번제, 번제는 번제인데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 하고 싶은데 건강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상번제와 같은 이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믿음이 안 돼서 못 드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건강 주셨고 하고 싶은 믿음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건강, 하고 싶은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각오하는 것은 주님 나 부르실 때까지 내가 내 힘으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 상번제 드리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내가 죽는 날까지 내 힘으로 내 교회 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리되 상번제를 드리는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끝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축복 위에 여러분 다른 은혜들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의 여러 인물들 더 이상 논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번제의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쌓여 주시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라 부르는 여러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제일 기초에는 그 상번제가 쌓여갔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상번제 드리고 싶은 믿음, 하나님 앞에 상번제 드리고 싶은 믿음이 있으니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강, 체력, 힘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여러분 다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늘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은 정도가 더 주님을 더 닮게 되겠죠. 주님을 닮은 정도를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냐, 그 정도를 우리는 경건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 경건한 모양, 경건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주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냐는 것이고, 경건한 삶이라고 하면 얼마나 주님처럼 살아가느냐, 그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지겠고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자주 만나고 우리 주님 더 많이 만나고 우리 주님과 더 많이 교제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닮아지게 되는 것이고 더 경건한 사람과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의 기초에는 우리의 상번제, 그것이 있다. 특별히 그 상번제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이렇게 쌓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내 일평생 새벽 제단 쌓는 것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는 건강과 믿음 달라고 역시 우리 기도하시고 일평생 또 그 제단을 늘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는 돕는 제사니까 화목제와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속죄제 세 번째를 보니까 예배를 소개할 때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와는 달리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누가 드린다라고 아주 세밀하게 다른 번제와는 달리 세밀하게 구분을 해주세요. 심지어는 맨 처음에 제사장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족장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이렇게 저렇게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 회중 전체, 족장을 이야기하던 속죄제의 대상을 오늘 본문은 평민 한 사람까지 이야기를 해요. 번제에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소제도 구분하지 않았어요. 화목제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릴 때 이렇게 세밀하게 제사장부터 평민 한 사람까지 구분해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나요? 다른 모든 번제는 드리려거든, 드리고 싶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 어제 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릴 계층도 구분해서 속죄제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속죄제는 한 가지를, 가장 중요한 정신은 죄 앞에서는 누구나 동일하다. 제사장부터
회중 전체에서부터 족장이나 평민한 사람까지 힘이 있으나 힘이 없으나 죄 앞에서 똑같다. 똑똑하나 멍청하나 죄 앞에서는 똑같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죄 앞에서는 똑같다.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죄 앞에서는 똑같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으면 힘 있으나 힘 없으나 늙으나 젊으나 잘생겼으나 못생겼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서는 똑같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직전엔 죄 앞에서는 누구나 동일하고, 죄 앞에서는 왕이나 노예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죄 앞에서는 똑같다. 그러니 여러분, 평민한 사람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을 때, 부지 중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번역하면 의도치 않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의도치 않게 질 때가 있어요. 실수로든 몰라서든 뭐든지 간에 의도하지 않게 지은 죄,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의도하고 작정된 죄는 속죄죄로 속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의도된 죄, 의도한 죄는 1년에 한 번,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속한다. 그러니 의도된 죄를 짓는 사람은 대속죄일이 올 때까지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약해서 안 지어야 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결코 의도된 죄는 여러분 절대로 지으시면 안 됩니다. 몰라서 어쩌다가 실수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모르겠는데, 마음이 상하고 어떤 일들이 있으면 막 의도된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행악자라 부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행악자의 작은 티끌 같은 모습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도록 늘 우리를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부지 중에 평민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가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깨우쳐주는 사람이에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부지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범한 죄를 누군가가 깨우쳐주면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깨우쳐주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깨우쳐주는 건 크게 세 부류, 네 부류 되겠죠. 첫 번째, 여러분의 양심. 그런데 누가 깨우쳐줬다 그러니까는 내 양심 말고, 여러분, 내가 엇길로 갈 때 언제나 나를 사랑해서 엇길로 가고 있는 나에게 말해주고 붙잡아주고 다시 제자리 끌고 와주는 정말 이 귀한 천사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바라고 많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늘 잇대어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깨우쳐지는 은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아니더라. 그러니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 다반사로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우쳐지면 암염소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우리 28절 29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다. 안수한다 그랬습니다. 안수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의미는 이제부터 이 제물이 누구다? 나다, 그런 의미예요. 안수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안수하여서 내 죄로 말미암아 안수하면 이 짐승이 제물이 나 자신인데, 말이 간단한 한 단어죠. 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는다라고 했을 때, 잡는다 한 단어라 우리가 금방 읽고 지나가지, 잡는 그 과정에서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죽어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이 짐승이 마치 회쳐지듯이 각을 떠지는 거 아닙니까? 회쳐지듯이 각을 떠질 때 모양이나 과정이 재미있고 아름답고 쉽겠습니까? 정말 처참한 몰골 속에서 일이 진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사장은 알게 됩니다. 내 죄가 이렇게 처참한 거였고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시는 내가 이 죄 짓지 말아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30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죄를 속하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30절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에 쏟아요. 다른 제사에서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가지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이런 거 안 해요. 속죄제만 있죠. 이런 이유는 여러분 그만큼 간절하게 드리는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31절이에요. 31절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해요. 35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제사자가 용서받았다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용서를 선언해요?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다. 어려운 말로 이것을 전형적인 모형론이라 그럽니다. 제사장이 죄를 속죄하는 이것이 무엇의 모형이고 누구의 모형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래서 짐승을 잡아 수천 년 동안 드리게 했던 이 제사는 여러분 한 가지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모형해요. 스스로 속죄 제물도 되시고 스스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읽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죽어가는 제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나의
속죄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고 안에서 예배하고 안에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자로 살지 않고 우리를 살 자로 살게 되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며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이 시간 다시 확인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구원받아 살아있는 소망 가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속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와 감사 속에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